17세기 잉글랜드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페트루치오는 말괄량이로 소문난 까타리나를 사랑하여 까타리나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까타리나와 합의도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인어른, 실은 이렇습니다. 장일 어른이나 온 세상은 까타리나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소문을 퍼뜨려 놨더군요. 설사 따님이 고집쟁이라 치더라도 그건 하나의 계략일 뿐입니다. 실은 고집쟁이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성미가 급하기는커녕 아침같이 상쾌한 따님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페트루치오는 다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난 이 여자를 택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만족한다면 왈가왈부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여전히 말괄량이인 채 하기로요. 이 페트루치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까타리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또 심지어는 사실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택해서 나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말괄량이었던 까타리나는 이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17세기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좋게 말하고 내가 그를 택했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 페트루치오가 말하니까 까타리나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게 말하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좋게 말하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확신이 느껴지는 거죠. 나 이 여자를 택했습니다는. 물론 뭐 남자가 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나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변화가 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난 당신을 좋은 말을 하고 난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하물며 인간도 좋은 말을 해주고 택했다고 하고 참 좋게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지금 우리 1월부터 계속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택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사실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2025년 어떤 의미에서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러분, 택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택하면 보호해 준다는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성경은 사실 다른 인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종, 나의 택한 종, 이거는 곧 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종에게 내 영을 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준다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교회에 와서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우리가 조금 내용이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예,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자손들을 많이 낳으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남자아이가 나면은 다 죽이라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레위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이 애국 바로의 부하들이 와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겨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도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와 그 누이와 어떤 계획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자. 거기 역청을 칠해가지고 그 나일강가 갈대 거기에 갈대 사이에다가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거기다가 갖다 두자 이런 거. 물론 단순하게 거기 갖다 둬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세고 오늘 이 모세는 곧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모세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 동기 중에 병에서 치료를 받고 신학대학에 온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형님은 중고등학교 청년 때를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어디에 있었냐면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정말 학생 때, 청년 때를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말씀을 보고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마음이 자기 안에 막 들어왔냐면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참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제대로 참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들어오니까 몸에 힘이 생기더래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절망하면은요, 몸도 절망해요. 마음이 절망하면 몸도 절망하고, 다 이게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영혼만, 우리 마음이나 정신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몸과 일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뭔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통 사람보다 제가 볼 때 한 6년 이상, 보통 학생들보다 한 6년 이상 늦게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몸이 점점 더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는 같은 신학교에 있었던 여학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서 지금은 잠시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와 있지만 가서 수십 년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하고 지금 잠깐 나와서도요, 다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전쟁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랙터 같은 거 있잖아요, 트랙터. 그런 거 자격증을 따고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아팠던 거에 비하면 정말 몸이 회복돼서 나중에 전쟁 끝나면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이 복구하는데 그런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므로 분명히 나에겐 사명이 있을 수 있겠다. 나를 사용할 수 있겠다. 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기의 엄마와 그의 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아이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한 아이다. 어쩌면 이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는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도 있다 하는, 하나님이 택한 이 아이의 앞길을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아이 엄마에게 또 누이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에도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5년도에도 정말 난 택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과 6절 오늘 조금 많이 읽습니다만은 우리 4절과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의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여러분 그냥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기를 놓고 그냥 갈대 나일 강가에서 그냥 죽도록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정보를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히브리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이 아이를 데려가기만 한다면 이 아이의 목숨은 살 수 있다. 어쩌면 이 아기 엄마의 마지막, 이 누이와 이 아기 엄마의 마지막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살 길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만약 이 아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살 길을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 정면 승부를 하는 거죠.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를 넘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마 애굽 사람들의 아이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가 좀 달랐을 거예요. 아, 이거 히브리 아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의 딸이 왜 그런 걸 몰랐겠습니까? 남자아이, 히브리 남자아이는 낮추기라는 왜 그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를 불쌍히 여겨. 요 지점이 하나님이 역사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딸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이 바로의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3개월짜리가 그 정도 못하죠. 네. 보는 순간에 이상하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 만약에 이 아이를 보면서 바로의 딸이 다른 부하들에게 이 아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니까 죽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성경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중에서 누가 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그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선 여기에 와 계신 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세는 그냥 옛날의 모세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모세를 위기에서 지켜주셨듯이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2025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택하신 사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자신이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택하신 나를 하나님이 모든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자기에게 초청하시면서 단지 몇 명만을 택한 받은 사람들이 되도록 허용하신다. 현재로서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전해지지만 믿음의 선물은 드물게 몇몇에게만 주어진다 사실을 지적한다. 물론 이 말은 칼빈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뭐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있고 뭐 가게가 잘 되고 뭐 이런 복도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택함을 받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택함을 받았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건 근본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건 택한 사람만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거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타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면 뭔가 얻겠지. 기독교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도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면 복 받은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냐? 그건 뭐 다음 문제예요. 내가 과연 선택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어떤 조건으로 내 노력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 여러분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꼭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못 나오실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로든지. 근데 꼭 잊지 마십시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인데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니까 이 세상에 또 복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오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과 9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거의 누이가 말이죠.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뭐 자세하게 묘사되진 않았지만 바로의 딸이 아마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표정을 했던지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누이가 바로 달려가서 바로의 딸에게 제가 이 아이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찾아올까요? 그래 찾아와라. 그런데 실제로 그 유모는 생모였던 거죠. 생모를 데려다가 찾아오고 오히려 바로의 딸이 돈을 주고 그 아이를 어느 정도 잘 키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모세와 같이 모세를 구원해 주시듯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인데,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위기를 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케냐에 마우마우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마우마우족이라고 하는 족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두 선교사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를 몰고 갑자기 차가 고장났던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 밤을 그 도시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참 불안한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아침이 밝아오자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어떤 폭동도 약간 자제가 돼서 무사히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마을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 폭도들이 그 두 선교사를 죽이려고 4명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선교사 차 주위에 16명의 사람들이 그 차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선교사에게 전해줬습니다. 훗날에 선교사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참 자기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교사의 친구들이 그때를 가만히 시기를 보더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친구의 마음에, 선교사의 친구의 마음에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지인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았더니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아마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천사도 저는 우리를 지켜주는 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가 택함 받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마 아이를 젖을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커서 그냥 시기가 됐을 때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게 됐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 생모가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됐다. 여러분, 만약에 생모라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게 낫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생모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이를 택한 이 모세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애굽의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한 템포 한 템포를 여러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애를 조금 키울 때 그 생모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면 바로의 딸의 그 호의를 받으니까 아무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런 느낌을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택한 이 아들을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마지막 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너무 여러 번 말해서 또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 제일 큰 소원은 커서 짜장면을 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혹시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학교 앞에 이렇게 파라솔을 치고요, 주사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돈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아저씨가 이 돈놀이를 하면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 걸 보고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 파라솔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게 참 알량한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저의 비전이에요. 어린 시절에. 사실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뭐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니까요, 목사도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목사가 돼서, 물론 비록 목사 중에서 제일 부족한 정말 꼴찌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다면 당신은 변화될 수 있고, 당신은 새롭게 살 수 있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모세, 바로의 딸에게 갔지만 그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열려있다. 2025년 나에겐 열려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참 부족한 인생이지만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택해 주시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복보다도 이 택함의 복을 마음에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물질로도 큰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 큰 복을 받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